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가사가 좀 더 분명하게 들리진 않긴 하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조용하면서도 마음에 와닿고, 악보 한 번을 사무실에 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가사를 주보에 기록해 드리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전통적으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어머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좋아요. 교회가 그런 어머니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듯이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를 통해서 길러지고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유치부부터 어르신 모든 분들까지 지금도 양육시키신 줄 믿습니다.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내도 하고 주방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남녀 선교회에서 물론 모든 그런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관계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양육시키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그 일입니다. 딴 거 다 하고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한 노릇입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출발점은 4장 24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다음에 4장에도 보면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죠, 신앙이. 그러나 계속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된 분이 있어요? 예수까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양육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축복이니까요. 두고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에 전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다시 개역 개정판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1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덕을, 지식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인내도, 사랑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신 교회를 통해서요. 빌립보 3장에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 기독교 우리 바울을 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냐 바울교냐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은 지대한 거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 본인이 다 얻었다, 끝났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 이만하면 됐지. 예? 온갖 능력 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이죠. 교회를 개척하죠, 양육하죠, 전도하죠, 선교하죠. 그런 일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는 거 아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산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계속. 참 겸손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원튼 원치 않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이니까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 관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다 떠났는데 중간에 그 역사를 보면 아내를 왜 누이라고 그래요? 2번씩이나. 형편은 남편이에요. 가만 보면. 그랬던 아브라함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30년 종살을 했는데 식민지 때가 아주 온몸에 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서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럴 사람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그 여정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십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신이든 기쁜 일이든 안타까운 일이든 좋은 관계든 불편한 관계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육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5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가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이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것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함인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 선지가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들 포도를 맺지 않도록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제가 올해 6학년 4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벌써 그렇게 주민등록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직 없는데 그러면서 좀 지난 시간을 제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 출신 아닙니까? 네? 부모님부터 신앙 속에서 자라가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교학교를 유년주일 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성탄절 앞두면 성극하잖아요. 저희 집하고 그때 교회가 좀 멀었었는데 한 20-30분 왕복하면서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당시는 더 추웠는데 성극 연습하러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특히 그 여름철 흰 구름 뭉게뭉게 끝도 없이 불렀습니다. 제가 이런 성가학교 하고요.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초행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후후 전임전사, 부목사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훈련을 계속 시키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학교 졸업한 교회가 요 신촌 가까이 있는 모 교회인데 1, 2부를 시작하면서 1부에 뭐 장로님 몇 분 안 되시니까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사 보고 대표 기도를요. 매주 2달에 한 번도 아니고 와, 그 1년 했는데 대단하대요. 뭐 한 번 하고 또 2달 있다 한 번 하면 그래 좀 준비도 하고 그러지. 이게 뭐 매주 그 교인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공동부문을 찾으려니 또 한 3분 4분 사이 하려니 이게 뭐 나중에 여기 식은땀이 쫙 그러더라고요. 등골에서 딱 올랐으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직접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하실 때마다 꼭 이런 용어를 쓰십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복음서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하여튼 설교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처음에는 그 용어가 좀 생소했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철이 들면서 더 깊이 제 뇌리에 아주 박혔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 그리스도의 품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런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껍질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어요? 저는 참 그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다음 안양으로 이전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1년 정년을 앞두시고 은퇴를 하신다고 안식년을 들어가신 거예요. 부목사인 제가 단독 목회를 1년 그 교회에서 그냥 부목사로 했던 거예요. 뭐 못 모르고 하는 거죠. 뭐 대비 설교서부터 뭐 신방 뭐 성경 공부 그냥 온통. 지나고 보니까 참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고, 예? 아마 그때 그런 훈련 안 받았으면 목회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를 또 옮겨갔는데 또 그 교회 가서는 참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 다녀봤지만 또 그런 교회는 또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육자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정말 사랑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평생 받을 사랑 다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듬뿍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남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22년 지나옵니다만,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신앙을 양육시켜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 제 1층에 있는 방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 다른 교회 가면 당회장실, 담임 목사실, 뭐 여러, 저는 목양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양실, 목회가 뭐예요? 목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회자가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 그랬어요. 목양실. 그런 마음으로 양떼를 좀 잘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양육을 시키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겠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실 때 분명히 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떤 목표가 있지 그냥 뭐 대충 그러시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꼬린점으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를 양육하는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내용, 그 목표를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기도는 뭐 자기가 하면 될 걸 뭐 여기다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 왜 썼어요?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양육되길 원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속사람을 좀 더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사람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십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는 그런 관심이 잘 없어요. 내 속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양육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17절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세요. 세 번째는 뭐 긴데요, 17절 이하 하반절부터 18, 19절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받음을 우리가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시험과 문제와 질병을 다 이겨가고 세상도 죄악도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키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속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겉사람. 또 겉사람인 걸 꼭 외모만 말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 자연인 그대로. 우리 사람들이 성품이 좀 다르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건 겉사람이죠. 다 다르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얻은 생명, 속사람, 겉사람, 그건 다른 거죠. 그런데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그러니까 겉사람은 그냥 즉흥적인 거죠. 감정적인 거죠.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탁 끓이면 탁 끓이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겉사람의 반응이죠. 겉사람의 반응. 누가 뭐 한 소리 하면 속에서 그래? 이제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뭐. 사람이 다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 그 겉사람의 반응이에요. 그거는. 근데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반응하는 걸 반사적이라 그런다면 속사람이 반응하는 건 반응하는 거예요. 반사가 아니고 반사는 그냥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어떤 청년이 아침에 여러분 출근길에 지하철이 지옥이거든요. 막 떠다 밀어야 됩니다. 막 밀치면서 탔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발을 콱 밟아요. 아! 그랬어요. 아프잖아요. 지금 발을 밟았는데 누구야? 아침에 안 그래도 출근길이 힘든데 보통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웬 이쁜 자매가 내 발을 딱 밟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멋있게. 속 아픈데. 그럼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 예? 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사람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겉사람이 반응하는 거고요. 반사하는 거고요. 속사람이 엉해지면 그렇게 반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런 말을 해도 되겠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겉사람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구나. 네? 잠깐이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기분 갖고 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의 반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하면 생각은 가도 겉사람 반응이 먼저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를 양육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약해요. 예? 참 약합니다. 뭐 큰 소리 치름 갖고 그래도 다 죽음 앞에 두려움 갖고 그런 거고요. 이렇게 불쾌지 나쁘면 기분도 다 언짢아지고요. 예? 그게 사람 아닙니까? 또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도 그냥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다 속사람이 약하면 그런 그 현실에 다 부딪히는 대로 다 상처를 받고 말아요. 똑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또 묻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현재만 봅니다.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속사람입니다. 멀어지는 세상 아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런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갈수록 뭐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속사람 강건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좀 곱씹어서 묵상을 하면요, 이거 그냥 휙 읽어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는 거예요. 하고 짧은 말 속에 아주 꼭 필요 들어가야 할 말씀을 아주 사도 바울이 꼭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에 생긴 게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여러분 찬송가도 부르시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잠시긴 하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한 번만 그러도 된 건 아니고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얼굴이 빛나고 막 옷을 그렇게 하얗게 빨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 보통 자연이 똑같습니다. 뭐 약간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다 기분, 감정 따라서 그냥 툭툭툭 다 그냥.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속사람이 일이 있잖아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더 점점 더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 쉬운 기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요 그렇게 나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그걸 놔두시겠냐고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절대 안 놔두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계시고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사람 마음이 또 얼마나 약합니까? 뭐 이상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기분이 팍 상하고, 예? 이 불쾌지수가 높아도 지금 언짢고, 뭐 좋은 소리도 별로 안 들려오고, 마음이 그냥 얼마나 이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어지고, 어제 그제 지금 계속 뭐 200명이 넘게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이런 소식 들으면 다 사람 마음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고요, 걱정도 생기고요.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변네요 벌써. 뭐 하여튼 그래서 하는 분도 있고 조심해서 하는 분도 있고 더 그렇겠지만 어쨌든 사람 마음 정말 약합니다. 그냥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걱정되고 그냥 살아가실 거예요 그대로? 낙심하고 그냥 한숨 쉬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예? 그 와중에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임마누엘 주님 아니에요? 우리 그런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려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요. 껍질뼈도 믿음 말고요. 그런 믿음 안 돼요.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십니다. 그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아마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떠날 때도 뭐 얼마나 그 순간이 참 만감이 교차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계셔서 나를 딱 주장하신다면 정말 편안히 찬송하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이게 뭐 뽑힌 듯 넘어진 듯 뭐 이래. 믿음의 심지가 말씀에 팍 견고해야 돼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양육하시는 방향은 내용은요. 뭐 긴데 보면 잘 보세요. 거기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그냥 제가 좀 앞에 의성을 넣을게요. 콱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데 그냥 박힌 게 아니라 콱 박히고, 그 다음 터가 굳어져서 시멘트로 공구리를 콱 쳐가지고 터가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아주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 18절에 성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데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지식은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에 따라 뭐 약한 사람도 있고 좀 더 강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은 생각도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지식으로 하는 거죠. 지식을 따라 하지 말고 지식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래서 그때 음식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은 뭐 우상 전문에 드렸던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먹으면 깨름직하기도 하고 뭐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괜찮다고 뭐 함부로 말하고 이럴 경우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다. 지식으로 한 거죠. 판단한 거죠. 비판한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안다는 말도 이 머리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 몸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머물질 않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자기도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녀를 길러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이 넘친 사랑을 알아가지고 넓이, 길이, 높이, 하여튼 길이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길. 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받을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받을 때 무더위도 질병도 뭐 이 어려운 환경도 미움도 시기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고 이 사랑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다 똑같은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 짜증도 나고 이게 뭐 불평이 나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지식이 넘친 사랑을 알고 그다음에 깨닫고 그 충만한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못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전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내 사랑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요. 사랑받을 때 기분 좋습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요, 사랑을 베풀 때는요, 받을 때 행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양육시켜 가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또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어려움 중에도 견디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기르십니다.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속사람이 더 강해지는, 예? 그리고 늘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의 깊이 넓이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로마서 14장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 죄라 그랬는데 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사랑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죄죠. 그래서 남은 인생 주께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행복자가 다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53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